2020년 4월 24일 금요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6절부터 15절 말씀.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은 다메섹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의 강한 햇빛을 능가하는 큰 빛을 보고는 바울은 실명하고 맙니다. 그는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 가운데 경중이 있겠냐마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은 사고나 녹내장 혹은 당뇨 합병증으로 후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가 보지 못하는 그 답답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운동을 하다가 공으로 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검은 안대를 차고 눈동자도 굴리지 말고 일주일을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것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단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했던 일은 쌓아두었던 설교 테이프들을 듣는 일이었고 또 라디오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직 청각에만 의지하여서 그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멀어 극도로 예민해진 바울의 귀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눈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하게 듣던 목소리가 아니었기에 그는 즉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목소리는 듣지 못하였기에 혼잣말하는 바울이 그 충격으로 잠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귀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분명하게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각에 예수는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어리석은 추종자들을 잡아들이려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의 대답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바울은 그토록 적대시하던 무리의 우두머리를 만났으니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내 곁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붙잡으라 라고 명령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많은 병자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제 지금은 자세를 바짝 낮추어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기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모든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재구성되어졌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도 예수님께 요구하는 바가 다 다른데 절망과 어려움의 상태에서 건져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같으면 눈먼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바울은 즉시 적극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된 그가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고 주님의 명령을 들어도 자신의 현실을 핑계로 뒤로 물러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눈 멀어서 안 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다 어렵고 다 힘든 일입니다. 충분한 이유거리도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바울은 아나니아 입을 통하여서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은 즉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비록 그가 눈을 뜨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증인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에 너무 지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눈이 멀었던 것처럼 난생 처음 경험하는 어려움들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고 주신 대답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을 행여 우리가 핑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묻고 주님 주신 대답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큰 믿음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성도가 있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이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